2020년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지가 2020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연대가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세상은 연대를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시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없으니까 연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연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있으면 어떤 왕 몇 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부터 연대를 세상에 나타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분명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연대로부터 시작한다면 지금이 6,000년이 되는 거지요. 6,000년이 넘는 이 세월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래도 연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누구를 기점으로 연대를 만들까? 만들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를 기점으로 연대를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분이 오시겠다는 이전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이분 때문에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기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이분이 오신 지 1년, 2년, 3년, 4년에서 2020년이 지금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도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지만 세상의 역사의 기점이 될 자가 없어요. 이게 바꾸고 싶어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임하심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심과 마지막이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시간을 두시고 반드시 시작을 출발시키셨고 마침내 끝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영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끝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점, 여기 어디만큼 왔을까? 우리가 지금 어디만큼에서 살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알게 하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년, 이 2020년을 지나가면서 적어도 훗날 그분 앞에 설 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살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2020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를 적어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자. 우리가 이 계시록도 보면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다. 이걸 계속 밝힙니다. 이걸 밝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가진 이 교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도 너희와 있다,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제도 너희 중에 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 계시록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기점에만 우리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이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게 적어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시점이 어느 때쯤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약 86년에서 96년 사이, 요 한 10여 년의 사이, 이때 되어진 상황들이고 그때 기록되어진 역사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 지역에 로마가 다 통치한 이 시대에 수없는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지요. 그래서 모든 게 기독교인들에게 다 누명을 뒤집어 써서 죽이고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바로 이런 상황들. 이것이 지금 이 소아시아, 여기는 아시아란 말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교회들이 7교회고 사실상은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만 받아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다 전달시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네로로부터 시작된 이 핍박, 이 박해, 이 죽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왕이 바뀌면 괜찮으려나 싶었는데 또다시 핍박이 가해오고 또다시 가해오고 어쩌다가 중간에 한두 왕이 그냥 지나가고 그다음 또 박해가 가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이게 필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11대 왕으로 있을 때에 이때 대대적인 또 핍박이 가해졌었죠. 이미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한 사람 요한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요한도 벌써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됐죠. 그런데 이 지금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아무리 박해를 가하고 아무리 죽임을 가해도 도대체 누가 이들을 주장하고 있길래 이들이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목된 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아주 노인네가 있는데 그 노인네가 아주 참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가 모든 힘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까지 반모섬에 이 무인도지요. 그때 당시에 무인도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에게 나타내 주신 계시예요.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지니까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불안하겠잖아요. 두렵겠잖아요. 언제 그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데 요한까지 반모섬으로 유배당해 버렸으니까 누가 없잖아요. 지금 누굴 바라볼 자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진 이 시점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편지를 써서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지금 명령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뭐 핍박은 가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언제 내게도 그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주님은 오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도무지 오실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계속 핍박은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핍박이 오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두려워서 정말 겨우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고 나면 벌써 에페소 사람 죽어 있어요. 벌써 죽임을 당했어요. 끌려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지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편지로 써서 빨리 신속하게 보내도록. 우리가 이 사실을 봤을 때에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점, 만약 우리도 이런 상황이 도달하면 주님이 오실 것 같으면 당장 왔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바람이겠지요. 뭐 더 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한다면,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야, 거짓이다. 온다는 게 거짓이다. 하고 다 돌아가 버리실지 모르지만,
믿음을 정말 가진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는 건 주님이 지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간절한 바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계시록입니다.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받아본 이 주님의 계시라고 받아본 이 편지가 계시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이 편지를 받아가졌단다면 신속하게 읽으면 알아들어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들어야지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다. 이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감추어졌던 이 뚜껑을 딱 닫아놨던 것을 뚜껑을 열었다. 감추어진 비밀을 공개시켰다.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이 비밀일까요? 공개된 걸까요? 공개된 거예요. 우린 자꾸 비밀처럼 막 뚜껑이 닫힌 것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계시록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건 편지로 쓴 거라니까요. 편지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인 그 사람들에게 즉시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가졌을 때에 새 힘을 얻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힘을 얻어낼 수 있는 이걸 얻도록 편지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대하게 될 때에 너무 막 무섭고 겁내고 물론 선생님이 끝에 가서 그랬죠. 이 연의 말씀을 더하면 뭐 죄를 더 해버릴 것이고 빼면 네 이름을 생명에서 빼버릴 것이라니까 야 건들지도 말자. 아예 안 건들고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착각들을 가지는 거지. 그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계시의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감추어진 걸 다 드러내 주셨어요. 다 감추지 않고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다 공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가진 사람들이 다 견디자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영원히 복받을 자로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우리가 흔히들 이 마지막 종말의 계시다, 종말의 계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지금 이 편지를 받아가진 사람들에게 속히 될 일이었어요. 속히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받아가졌으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겠구나. 이런 일이 있겠구나. 사는 길은 이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 같았으면 지금 그 상황에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시급하게 그들이 중요한수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서 마침내 영생의 복을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지금 빨리 써서 보내라 라고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시려고 알게 하려고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시려고 나타내신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걸 다 열어서 보이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본 것을 다 그대로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한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를 하나님이 예수께 주셔서 그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기록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지금 여기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놓여진 상황에 들려질 말씀이고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이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있는 내가 내일이면 장차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교회사 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가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교회사예요.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의 모든 신앙의 원리는 여기에 또 동일합니다. 이들은 이랬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가 이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원리는 통일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면 이제 지금 있는 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장차 되어질 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당장 지금 왕권을 가지고 막 짓밟아오고 사람을 죽이고 박해를 가하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오는 거, 이 장차될 일. 그러면 그 지금 이들은 어떨 것이냐? 했을 때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 이게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바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벌벌 떠나와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진 이들에게 정말 복된 자로 만들고 싶은 이 주님의 심정이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으니까 읽는 자는 단수로 썼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이걸 읽어 드리는 것이 이제 목사 일이겠죠. 그렇게 읽는 자, 나머지는 들어야 되겠죠. 편지 하나 놓고 읽으니까. 그래서 듣는 자들 그랬어요. 듣는 자들은 모두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은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지금 계시록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말씀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로 마침내 영원히 우리는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안겨다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좀 계시록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읽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른 성경도 읽지만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열심히 될 것 같으면 한 주에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고. 제가 신약을 말할 때는 요한복음을 적어도 한 100번을 읽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키예요, 키. 모든 성경을 열어볼 수 있는 키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마지막 결말, 이 모든 역사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지요. 우리 편지를 좀 받아 가진 것처럼 붙들고 삽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알겠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계시록이 쉽게 들려오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계시록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정은 복 있게 하려고,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초대교회 상황에도 그들 앞에 이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들이 다가올 것이고 지금 이들에게는 적그리스도니 이들에게는 무슨 짐승이니 전부 이런 무리들이 전부 지금 그 왕들이에요. 왕들의 역사예요. 실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7머리니 10뿔이니 하는 것들은 실제 그 시대에 그 왕들의 역사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도 그런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중적인 이렇게 예언처럼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네 눈앞에 보여진 저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역사와 같은 거지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노마 판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 노마라는 말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런 편지를 지금 전달시키면서 지금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이건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하는 말이에요. 이것까지 지금 계시로 지금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건 지금 계시를 받아본 이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요 3절까지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까지 해놓고 요한은 그랬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편지하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지금 부둥켜 안고 지금 요한은 가슴팍이 뛰는 거예요. 가슴팍이 설레는 거예요. 자신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편지가 가면 그들이 반드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설렘이 지금 그 마음에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계시록에서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도 계신 하나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기독교인들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신 것처럼 사는 모습이 오늘날 신앙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이 계시록을 부둥켜 안고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도 계시는 분이다.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속에 거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그 가슴팍이 뛰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적어도 이 신앙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삶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훗날 그분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훗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앞에서 살자는 이야기죠.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게 그 성도들에게 담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환난을, 그 박해를, 그 핍박을,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견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죠. 사도들이 이미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당했어요. 지금 요한만 마지막에 기대했었는데 요한까지도 밤매소만에 가버렸잖아요. 자기들끼리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속에 이제도 계시고라는 소리가 그들 속에 다가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내게 계신 하나님. 나중에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다 거니시는 것이 어디 거니시느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적어도 그들 속에 믿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러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해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분의 소리를 참 듣는 심정으로. 그게 우리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먼 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땡ቋම් 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그분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지금 이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 요한은 22장까지의 주님이 계시하신 걸 전부 받아가지고 딱 첫 마디가 뭐냐?
이제도 계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이거. 적어도 이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장차 오실 자이시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거죠. 항상 이제도 계시고 가장 먼저예요. 이제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신앙, 전 이 말씀을 참 다시 한번 또 대하면서, 이 말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제도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망각된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것이 이들에게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좌 앞에 놓여진 7 영과, 그죠? 지금 요한은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놓여진 7 영 성령님, 그리고 충성된 주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모든 핍박은요, 이 정권을 가지고 역사해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란 말을 성경에 쓰고 있잖아요. 사탄은 인생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정사와 권세를 써요. 그것만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것만이 사람들을 짓밟아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법제화도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짓밟아가는 거죠. 이게 로마 이 황제들의 이 짓이었죠. 불도 지가 질러놓고 다 기독교는 질렀다가 다 뒤집어 씌워서 다 죽였잖아요. 오늘날 그런 왕이 되면 망해요. 그런 왕이 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땅의 임금들을 통치하시는 자예요. 이게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지금 요한계시를 받아가진 7 교회 가운데 들려질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지기 원해요. 앞으로 성경은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들이 이 계시를 받아가진 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놓여진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사는 이때도 반드시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은 교회사를 쫙 돌아보면요, 이보다 더 심한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사가 존재하는데 계속해서 이 말들이 지나가고 짓밟고 지나가듯이 수없이 짓밟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딱 한 400년 정도에 점령당 해가지고 1500년까지 1500년 동안 다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1700년도에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00~1300년 동안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 시대 가운데도 이 계시록의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진 말씀이었어요. 그때 1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1500만 명인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더 많대요. 교황청에 그 자기들 죽인 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답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자기들을 거역했던 자들을 죽였다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사가 지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그냥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의 통치자식이다, 이게. 이게 지금 요한이 22장까지를 다 부둥켜 안고서 하는 말. 지금 첫째는 이제도 계시다. 지금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게 큰 그들에게 먼저 지금 주고 싶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군왕들을 통치하시는 자가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으십시다. 그래서 나라와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왕들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오늘날 왕들은 생각도 못하고 살죠. 그분 손에서 꺾어버리면 그냥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지금 요한이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면 능히 그들이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주님이 그러시구나. 이게 되면 그들에게 그 마음에 평강을 가져올 수 있지요.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딱 받아가지고 이걸 부둥켜고 편지를 쓰면서 그 가슴팍이 지금 뛰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붙드실 것이다. 세상 군왕들 그분 손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오직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사심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분에게 영원히 영광과 권능이 있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든 오늘도 우리도 이런 갈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분을 위하여 왕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감히 누구도 그를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부둥켜 안고 7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간절하게 드러내는 그 심정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거, 그건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알 수 없도록 오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알도록 오십니다. 여기서는 이 시대는 그를 찌른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끝까지 예수를 예면하고 자신들의 고집을 주장하고 했던 자들, 그들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직접 볼 것이다. 오늘날 또한 교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들도 직접 볼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어떤 이단들의 이야기처럼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어떤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분이에요. 하늘로 올려가신 분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 7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 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정말 실질적인 소망이 됐겠어요. 보도록 온다는데요. 다 본다는데요. 지금 핍박한 저 군왕들도 다 볼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세상에 오시되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나다 하는 건 좀 가짜예요. 그건 가짜, 전부 그건 거짓. 그래서 성경 거짓 선지자, 가짜, 적그리스도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잡아먹는 귀신, 짐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 가짜 적그리스도들은 이런 짐승들로 표현돼요. 아주 뭐 이상한 괴물들이잖아요. 뭐 머리통도 몇 개씩 이상한 괴물. 그게 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사람 잡아먹는 귀신들이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그분이 오시는데 눈에 직접 보도록 오신다고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얼마나 힘이 되어졌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눈으로 볼 겁니다. 우리 참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이 나왔었는데 주님 언제 오실는지 날마다 눈물을 머금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혹시 오시지 않았나 둘러보고 살펴본다고 하는 거. 우리 참 선조들의 신앙이 대단해요.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나 사는 게 없어요. 정말 우리 선조들은 그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분 오신다는 거죠. 눈으로 직접 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박해를 가고 죽임을 가고 뭣도 밟아가는 너희 눈으로 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믿음 되기 원해요. 세상이 볼 겁니다. 그날 우리 마음이 그 눌렸던 것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 핍박을 받고 그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날 이게 시원하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왜? 볼 거라는데요. 그런데 볼 뿐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예곡하리라.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지요. 그분 진짜였는데. 그분이 직접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가짜인 줄 알았는데 거짓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럴 때 이들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죠. 그때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했는지 6장에서 보면 산들아 바위안 우리를 덮쳐버려라 그랬어요. 저분에게 우리가 정말 당할 바에 산이 그냥 나를 덮어서 매장시켜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쳐대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날 그들이 보는 순간에는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이고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1장에서 보여주는 거 하나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거. 지금 우리 중에 계시다는 거. 우리 삶 속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 우리 예배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는 거. 지금 우리 가진 그분이 계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실질적인 믿음 되기 원해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 세상의 군왕들을 통치하시는 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보도록 오신다. 온 세상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직접 목격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예곡할 것이다.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적어도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한마디 또 하지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는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붙들고 그 편지를 지금 쓰면서 그 편지를 받아 가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설레임 가슴 팍 뛰는 심정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8절은 주님이
또다시 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라 하시더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이 아주 요한도 보면 이 말이 가슴팍 속에 막 그냥 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또 하고 이 말 또 하고 지금 하는 거 요한도 그게 너무나도 정말 마음에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제도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분이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요한의 가슴팍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록이고 이게 훗날 주님 앞에 설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계시록을 우리가 대하면서 반드시 지금 여기 계신 그분, 우리 그분 앞에 서자. 이것이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우리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중에 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그분이 나를 찾으시도록 예배하자. 그분이 나를 찾으셔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되 지금 여기 계신 그분을 향해 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십시다. 이 연의 말씀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복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이대로 하면 반드시 복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너희가 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금년에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